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에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 아멘. 네,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벌어질 일도 잘 알고 계셔서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내가 이미 말을 해 주니까 잘 기억하고 대비해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너희와 함께할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탄생 후 약 2세기경에 초대교회의 교리의 지침서라고 불리우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무드와 같은 것이죠. 디다케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성도를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 가운데 한 가지, 한 종류는 이제 실족해서 믿음을 잃은 자.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어서 믿음을 지킨 자. 이렇게 그 당시에도 성도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는 것. 또 그 가운데는 또 죄를 짓는 사람, 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을 실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운을 띄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2절에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너희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그런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또 한 가지는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 쫓아낼 뿐 아니라 죽이기까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아서 죽이거나 박해하는 이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했었던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넘겨주었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옆에 그냥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잘하는 거야.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것이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 가운데 많은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거처럼 정말 안 좋은 일은 없겠죠. 우리 믿는 사람, 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이야기 예를 들어드렸지만 어, 종교개혁 시대에도 개혁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칼뱅,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은 그것이죠.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당연한 주장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중세 시대에 종교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예, 물속에 돌멩이를 가득 몸에다가 실은 다음에 물에 들어갔다가 잠 좀 뭐 있다가 꺼냈을 때 살아있으면 마녀가 아니고 죽으면 마녀다. 예, 그렇게 하는 재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구덩이에도 들여보냈다가 죽으면 마녀고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천사를 통해서 지켜줄 거다. 예, 거의 다 죽어서 나왔죠. 다 마녀로 그냥 억울하게 당한 사람. 그러나 그것들을 시행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이야 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였고 또 출교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예. 그럼 이 시대에는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마치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의 유다의 땅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정말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출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으로 알려져 있죠. 열성당원. 그것의 기원을 살펴보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었는데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울분이 솟아 올라와서 그러한 음행을 없애기 위해서 창으로 그 주동자를 찔러서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첫 페이지가 마태복음인데, 물론 처음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때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있어요. 마카비 혁명.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말하자면 독립전쟁이죠. 예,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초는 이것이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제우스를 섬기는, 제우스 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거의 왕입니다.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막 바꾸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마카비의 아버지인 마타디아스가 그 당시에 시리아 군대와 그 다음에 변절한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는 나를 따르라. 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열성 당원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단자들,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서로 잘 지내는 이방인들과의 교류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죽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제사 행위와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이단자들, 이방신 섬기는 적이죠, 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드라시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많은 율법이 나오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것에 주석, 설명을 붙인 것이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시면 비나스 사건, 아까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런 유대인들을 처단했던 사건이 바로 비나스인데, 그런 비나스 사건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악인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악인을 죽이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열성당원들, 또 비나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려왔던 악인을 처단하는 것,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너희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쫓아낼 것인데, 그런 이유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행한 말을 기억해라. 예.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서운한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나는 지금 너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갔는데 너희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고 너희가 지금 실족하게 되는 것, 출교당하는 것,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것이 사람의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 죽으러 죽으러 가는 그분이 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예, 당장 그분이 얘기한, 야, 너희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들은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앞날만, 자신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만 걱정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삶,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시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는 것, 그냥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것은 앞서서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라고 했던 그런 인간들의 욕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또 실제로 행하시는 것이죠. 예, 똑같은 유익이지만 그들이 말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와서 뭘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릇된 생각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시는 것. 예,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것. 그리고 현대어로는 잘못 생각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무죄자를 유죄로 이렇게 확정하는 것, 죄책을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인데 깨닫게 하신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이야기가 좀 나을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어떻게? 9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하며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합니까? 사기치는 것,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입니다. 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죄라고 하시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야 깨닫게 하신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구절이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냥 순순히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치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지만 바로 예수님 자체가 의이시죠, 의. 예, 의.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의라 함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다. 예. 그러나 이 세상의 인간들은 또 이 당시에 앞서서 2절에 좀 길게 설명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의로운 일이죠. 이들이 생각했었던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바로 의로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지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그 의가 다르죠. 이것 또한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바로 심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탄핵, 심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것들을 보통 심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이 땅의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 이미 심판받아서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심판했으면 이 땅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왜 있는가? 그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초림이죠.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그때에 돼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패배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종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이미 패배했지만 재림 때 그 종말이 올 때까지는 유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 줄 것이 많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15절에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도 말하시면서 13절, 14절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냐? 그렇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도 들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1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 출교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미리 이야기를 해주니 그것을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비해라. 어떻게?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외롭지 않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가는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가오는 까닭은 우리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쇠퇴,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자면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각과 그런 핍박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아 가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